19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의 스테반에게로 연락하는 동안이나 어떤 자들이 믿음과 도로와 안되고까지 이르러 이제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도로와 유대인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예배하는 늘 사시는 아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춘천제가 안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선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군대와 객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 다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멀리서 손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탁성현 선교사님, 우리 연애 때문에 잠깐 방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설교하실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인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며 보내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에는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저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무엇을 구하는 기도에는 익숙한데 회개하는 기도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기도인 것처럼 나는 오래 예수 믿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회개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진 대박해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후에 10장까지의 말씀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전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 사건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일까요? 19절 말씀 보게 되면 별로 시간 차이가 안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있은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설명한 이 말씀에 그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물게 되고 다메섹을 거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가이사랴를 거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바울을 피신 보내서 그곳에 당분간 머물게 합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정도를 머물렀냐? 10년 정도를 머물게 됐습니다. 바울이 다소에 피신한 이 10년 기간을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혈기왕성한 모세가 광야로 피신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그 40년 세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일은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열심이 앞서게 되면 오히려 그 열심 때문에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소에 머문 10여 년은 아마도 바울의 혈기와 인간적인 열심을 죽여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10년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강산이 변하는 기간이죠. 청년이 변해서 중년 되는 기간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바울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다소에 머물며 훈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제 30년 목회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총무로 3년 반, 동의에서 8년 반, 도합 12년의 기간이 제 몸에 들어가 있는 힘을 빼는 기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동역교회 이전까지는 제 힘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생각으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해도 교인이 늘고 재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는 것과 건강한 것이 다른 것처럼 교인이 늘고 재정이 늘었다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은 동역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였습니다. 진짜 순종은, 진짜 부흥은 순종의 회복이며 건강한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이유도 인간적인 열심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시키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1층의 예배 장소를 옮기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이쁘게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희 장로님 오늘 새벽에 오시더니 이렇게 앉아서 보시더니 아 진짜 교회 같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짜 교회가 진짜 교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교회를 예배 장소를 꾸몄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곳에 드리지만 이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외국인 선교회 사무실에서 그 이전에 애터미 사무실로 쓰던 그 옆에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곳을 어제 청소하면서 여러 집기들을 옮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작은 일에도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낮아진 겸손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비하게 되면 아마 육신적인 힘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겸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님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아멘. 이방의 땅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지수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며 칭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며 더러운 귀신과 불신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으며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처럼 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표적과 기적이 안디옥 교회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원은 10여 년 전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데 위기감을 느낀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앞장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등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만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꽁꽁 숨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록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는 했지만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유대와 사마리 지역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브로가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이었다면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80km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세계에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의 중심지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땅까지로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신자들을 이방의 땅 안디옥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대인의 박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신자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방의 땅 안디옥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도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공권력의 위협과 다수의 조롱과 매를 맞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위로와 격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위협과 협박과 조롱과 고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흩어진 신자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위에 어김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쳐주셨고 모든 신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이후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겪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설마 그래도 교회인데 설마 그래도 교인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성도들 중에서 춘천 제1감리교라는 이름으로 남은 성도들이 불과 100여 명 남짓합니다. 무려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약속처럼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 예배당 밖으로 쫓겨난 그 당시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목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시간마다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약한 시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배당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담장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wak함하게 이기는 춘천 제1감리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허무는 용기가 있는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신자들의 수는 적어도 2만 명이 넘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으로 떨어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절에 의하게 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과 관습, 고정관념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몇 사람, 정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연 것처럼 이 몇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 일을 기다리셨던지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마자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기 기독교의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비웃음으로 그렇게 부르긴 이름이긴 했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진 것도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춘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지금은 인도에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현대교회를 이어싸고 있는 수많은 고정관념을 허무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이 기독교가 전파된 지 135년 지나고 있습니다. 전래 초기 기독교는 이 땅의 많은 악습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던 생명의 종교였습니다. 많은 악습과 고정관념의 굴레를 쓰고 신음하던 백성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신분의 차별을 허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유교의 신분제도도 일본 제국주의 억압도 이데올로기의 편견도 복음의 생명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주의 손길이 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국교회가 앞장서으로 되었던 그 고정관념의 벽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재산과 다름이 없는 계급제도와 신분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분과 연륜 혹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교인의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직분을 세우므로 다수의 여성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또 물질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권의 복음을 세상의 영광을 이루는 또 다른 성공 신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는 복음이 아닌 주장들이 한국교회를 점점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권의 복음을 단지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보험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도 있습니다. 영원 구원의 목숨을 걸고 복음과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데 그 목숨을 걸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이목과 평가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과 편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이름만의 교회이지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희망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43년의 역사를 가진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다시 세워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흩어지고 낮아지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잃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선뜻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의지하던 인간의 주장과 세상적인 방법을 다 버렸습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사람의 생각과 주장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답게 하는 것은 직분도 아니요 연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도 예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불변의 가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오직 예수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권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난 광야 세월 동안 함께 기도했던 초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진 이후에도 두고두고 이 예배 장소를 기억하며 이곳에서의 기도와 눈물과 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이외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전도성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해가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여러분들 기도로 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